2022년 7월 13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해서 큰 빛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신다고 하였을 때에 그 징표조차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이 임마누엘의 징표는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출생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이 올 것임을 본문 9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지속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침에 돋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곤고와 굶주림과 고통과 흑암 속에서 심지어 자신들의 왕과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평강의 왕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큰 빛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들어간 땅들입니다. 아수르는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을 포함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자신들의 통치 영역에 포함시켰는데, 이 땅들은 아주 풍요로운 농경 지역일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의 바닷길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공격했을 때의 가장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흑암이 없어지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본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과 큰 빛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사망과 빛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결과적으로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새로운 빛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통하여 두 가지 큰 기쁨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추수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전쟁을 통하여 폐허가 된 땅에서 추수의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이제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수확의 그 결실을 얻으면서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추수의 즐거움과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은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하스 왕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심히 깊은 곳까지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낮추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빛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고 평화를 얻게 되어집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어렵고 가난을 상징하는 땅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도 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라는 말씀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큰 빛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고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생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이 비춰주었을 때에 즐거움이 있고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